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유다를 공격하는 블레셋의 대항해 나귀 턱뼈로 승리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유다의 진을 칩니다. 자, 이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결박이 풀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심히 목마른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는 곳을 만들어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후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먼저 읽고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안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13절까지는 삼손을 결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삼손을 결박하여 넘긴 유다 지파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지역에 진을 쳤고 그 수가 레이 지역에 가득할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유다 지파는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않은 채 적당히 블레셋과 타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듣고 유다 지파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을 질책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전쟁 유형이 더 고조된 것을 지금 삼손에게 질책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유다 사람들이 질책하는 것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 지파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데요.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순순히 묶임을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자신을 어쩌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적이 아닌 동족에게 먼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삼손을 잡아서 넘겨줄 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이 말은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일종의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블레셋은 삼손을 죽일 것이고 유다가 직접 죽이지 않지만 죽게 만드는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동족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사사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통치당한 것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소집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렇게 지금 범행을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4절에서 20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일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이 샘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나귀의 턱뼈의 산과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삼손이 유다 지파에게 묶여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묶였던 삼줄이 끊어져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지르한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격파한 것이죠. 놀란 삼손의 능력, 이건 놀란 그런 삼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와 전율에 그때 휩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자신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을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물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혼자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에 하나님께 그 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라의 위기보다는 자신의 위기를 당함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라는 직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서 삼손에게 물을 주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아 블레셋과 전면전으로 이렇게 막 싸웠던 그런 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 때 하나님은 삼손을 그래도 구원자로 삼으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얻은 삼손은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냈고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랑만 우리 아까 봤던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지도자 위에 또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지금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삼손 자신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